오늘 이 사건은 왕이 꿈을 꾸었는데 전문가들, 술사, 점쟁이, 또 지혜자, 이런 모든 업무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을 불러서 내가 꿈을 꿨다, 이 꿈을 해석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꿈을 말해주세요. 그러면 해석해 드린나이다.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라. 사람 속에 신이 있지 않냐고 신으로만 계신 분 외에는 이 세상에 알 사람이 없습니다 할 때 왕이 화가 나서 또 모두 다 죽이라, 이런 왕의 어명이 있었습니다. 왜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너희가 정말 지혜자가 된다고 한다면 이걸 내가 무슨 꿈을 꾸었고 무슨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알리고 그래야만 너희가 지혜자답고 너희가 안다고 하지, 내가 기꺼이 꿈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건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속지 않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없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고 다니엘까지도 죽게 되었다 이거죠. 또 다니엘의 친구들도 같이 죽게 되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또 찾고 있더라. 왜? 죽이라고 하니까 이제 죽이려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찾기 때문에 여기서 살 길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살 길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살자니 길이 없고 죽자니 내가 억울하고, 그러니까 죽고 싶지는 않고 살고는 싶은데 살 길이 없다 이거죠. 왜? 네가 이 일을 하라 그러면 살려주마. 또 살고 싶으면 그 해. 근데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지혜자들이 모두 다 이런 상황 속에, 특별히 지혜자들 일부는 다 죽게 되었고, 또 여기에서 이제 당사자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예외는 아니었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의지한 것밖에 없다, 길이 있다 이거죠. 우리 항상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사람은 힘쓰고 애쓰고 자기 수단 방법을 동원시켜서 그 문제가 있을 때 해답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모든 영역 속에서 다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안 되면요, 나는 해볼 만큼 다 해왔다, 하늘에게 맡기겠다, 별 수 없지 하면서 그 두려움을 자기가 참아내지 못할 때는 이무대로 극단적인 자세를 취하여 죽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포기하고 거기에서 늪에서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해서 점점점 빠져가면서 죽어가기도 하고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 이거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해답이 있다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해답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시험을 치는데 문제지를 받잖아요. 문제지를 받았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한 자는 거기에 해답을 거침없이 써내려갑니다. 공부를 하지 않은 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백지로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건 해답이 없습니다 하실 수가 없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해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단순한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만 문제냐?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실제적인 문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수없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면서 모든 것을 끝낸다 이거죠. 절망과 실에 빠져서 죽어간다 이거죠. 그러나 진정한 지혜자는 문제가 있는 것은 해답이 있다. 근데 공부하는 자와 안 하는 자가 그때 그 표시가 납니다.
시험 보기 전에는요, 공부를 잘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시험지를 받아들 때 그때 모든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시험다운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 사람이 얼마만큼 준비하고 얼마만큼 그에게 공부를 한 사람이냐, 이걸 알 수 있다 이거죠. 다니엘은 죽이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생각난 것이 이것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하나님만이 그 해결할 열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면서 곧바로 그는 이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 행동을 어떻게 취했느냐 1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스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 일이 뭐예요? 왕이 꿈을 꾼 것과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을 다 하지 않으면 죽인다, 이 일을 알렸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지금 일부 죽고 또 죽이려고 하고 이제 우리까지 죽이는데 우리는 죽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곳에 보내주셨고 포로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고 왕궁학교에 입학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기곳에까지 인도하셨으니, 또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해석을 하지 못한다고, 꿈을 알아맞추지 못한다고 하면서 화풀이 하듯이 왕이 죽인 것은 이건 온당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우리는 그러나 한 가지 길이 있다 이거죠. 이 길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의지합시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고 입술로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이 살 길인데 하나님 의지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섬기하면 나 하나님 섬깁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입니다. 아멘. 다 그래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의지한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는 의지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볼 때는 너 나 의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다니엘은 분명히 죽을 위기에서 바로 살아났죠. 살게 되죠. 왜? 하나님 의지한 것만이 살 길이다 해서 의지했다 이거죠. 그 의지했던 것이 어떻게 의지했느냐? 곧 기도다 이거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의지한 것은 비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려면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의지하면 내 기도가 뜨겁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냥 뒤숭숭하면서 입술로는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시간만 메꾼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뜨겁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보라고 한다면 이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의지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기댄다는 거예요. 기댄다. 문자적인 어원 속에서 본다면, 그래서 허리 아픈 사람이 그냥 의자에 앉으면 안 되니까 의자도 없고 그래서 벽에다가 기둥 있는 데다가 의지할 만한 곳에 기대잖아요. 그냥 썩어가는 나무 기둥에 기대 완전히 나자빠져서 더 큰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듯이, 그래서 든든한 것을 의지해서 내가 서지 못한 곳을 바로 기댈 수 있고 내가 지탱할 수 없는 것을 보조 역할을 하듯이 기대고 의지하고 있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죽음에 직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지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이 일을 알리고 하면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 써요? 구하게 하니라. 구하게 아니라 기도했다 이거죠. 이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 의지함으로써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고 기도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10번 100번 강조하더라도 틀림이 없는 사건인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여기에서 이 두 가지가 볼 수 있죠.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 의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이 기도가 나에게 의지할 때에 그 강력한 의지, 우리 합력하의 선을 이룬다고 해서 세 친구에게 가서 이 일을 알렸다. 같이 기도하자는 거죠. 중복기도, 합심기도하는 거예요. 내 혼자 기도한 건 벅차다 느껴졌을 때 함께 기도하자고 믿음의 동지들을 향해서 나 기도해달라고 이 일이 있다고 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이 문제를 내가 자존심 때문에 이 일을 누가 알면은 야 그런 문제가 왜 일어났냐 이렇쿵 저렇쿵 하고 또 어떤 소문에 의해서 없는 말 있는 말 거기에 가세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나는 그 꼴 못 봐 해서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이걸 나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할 수 없다. 그러니 다급한 것은 해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살 길을 일단 살고 봐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합심기도를 요구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말만 들었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선교사들이 그 환경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위험직이 있을 때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의 후원자들을 많이 요청하고, 그 이유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기도가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일이나 개인적인 일이나 어떤 일에서 그 정말 살은판에 걸어다니며 생활한 것이 인생살인데 여기에서 팔자하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팔자 타령하에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돌아와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거듭나서 옛날 믿기 전에 팔자는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기에서 왕이 아들을 낳았을 때 시기질투해서 왕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음독자살시키고 또 정말 해치려고 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감히 누가 손대냐? 아니요. 마귀들은요 거기에서 일찌감치 해치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가 태어날 때 죽이기 위해서 헤롯은 안간힘을 썼잖아요. 속았다는 걸,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걸 알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유 있는 그 범위를 잡아서 2살 아래로 모두 죽이라 해서 무관자들이 다 헤롯의 그 광난을 통해서 죽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손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헤롯은 일찌감치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헤롯은 마귀의 하수인으로서 마귀가 죽이려고 한 것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우리를 해치우려고 한 자가 있다 이거예요. 이때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나를 건드냐 하고 가만히 있고 의지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다 해주겠지, 이것은 우리가 잘못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근신하면서 빨리 분별하면서 내가 왕의 아들일지라도 지금 내가 왕의 아들이니까 아무도 없다, 이때다, 그리고 감쪽까지 해치워버리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게 바로 마귀의 일어나는 거고 무모한 짓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일을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 이걸 기억하면서 기도에 불이 붙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비례한 것이다. 기도를 많이 한 것은 하나님 많이 의지하고, 기도가 뜨겁고 간절히 애처로운 그 뜨거운 기도, 그러면 하나님을 그와 같이 열정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의지를 정말 잘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 속에서 하나님 의지한다 말로만 해서는 안 통합니다.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은. 그래서 겸손하게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알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뜨겁게 의지하고 있는가. 기도하면 하나님 의지한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 눈물보리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한 걸 봤잖아요. 이러한들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19절에 잘 가르쳐 줬잖아요. 이에 의 은밀한 것을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곧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으로 보였다. 환상으로 보이면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소리를 통해서 듣는다고 한다면 그 소리, 여러분 똑같은 내가 보고 있는 것을 글로 옮기다 보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사진 딱 한 장 보면 벌써 보면서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이 다니엘은 죽음의 길에서 살 길을 얻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 의지한 자에게 살 길로 나타났던 사건을 보여준 것처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기도하여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에게 정리해서 말한다면 기도가 하기가 힘들죠. 기도하기가 참으로 참 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미뤄지다 보니까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1년 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분명히 인정하고 의지하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속에 뭔가 답답하잖아요. 이것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알아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기도. 그래서 하나님 의지한 것을 내 속에서 성령께서 그것을 증가하여 기뻐하고 평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요 내 문제의 환경은 달라진 것도 없는데 평안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 영이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응답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힘들고 정말 복잡하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죽을 것이냐, 내가 힘들지만은 기도하여서 살 것이냐, 우리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지라도 기도하여서 살 길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로 결단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